오늘 본문은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제목은 사람의 존귀함.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시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은 시편 8편으로서 다윗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심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비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존재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우리 인간의 비천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극히 높은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여기 다윗은 이 세상 만물 온 땅을 살펴볼 때에 주님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 이걸 하늘 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 여기 먼저 3절 보면은요,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태양을 만들고 저 달을 만들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만물, 자연 우주 만물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연 계시로 주신 것입니다. 자연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꿈이나 음성이나 또 비격 현상이나 천사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성경 기자를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데, 이것들이 바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꿈이나 음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특별 계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연 계시, 한 가지는 뭐예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특별히 성경에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연 계시예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타락된 인생들이 특별 계시인 성경과 복음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는 창조주를 모르며 이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믿거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예수 믿음을 통하여 창조주를 알고, 그리고 자연 계시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볼 수 있는 이 우주관, 인생관, 물질관, 이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세상은 똑같아. 다윗 때나 아브라함 때나 저 태양이 그 태양이고, 저 달이 그 달이고, 저 별이 그 별입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별을 보았습니다. 달을 볼 때에, 별을 볼 때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 다윗이 보았던 태와 달과 별들을 오늘날 우리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자연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 수가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태양을 보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봤던 태양하고 예수 믿은 후에 보는 태양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똑같은 바다를 보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바다를 본 거하고 예수 믿은 후에 바다를 본 거하고는 달라요. 똑같은 꽃을 보더라도 예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참 대단하신가.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찬양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습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대충 세어봤습니다. 대충 세어봤는데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계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은하계 하나하나에 별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해보면은 10의 22승계의 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우주를 광대하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 때에 한꺼번에 쫙 별을 만들었는데 저 우주 끝에서 별이 지금 6000년 동안 빛의 빠르기로 달려왔는데 아직도 지구의 별이 도착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6000광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30만 킬로미터, 그렇게 빠르기로 1초에, 그것을 1년 달려가는 걸 1광년, 6000년 달려왔는데 빛이 아직도 도착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성이요, 저 별빛이 언제 출발한 줄 아세요? 800년 전 고려시대에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북극성을 본다고 그러면은 그 북극성은 800년 전에 고려시대에 출발한 북극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요새는 도회지에 살면서 별 볼 일이 없게 되었는데, 참으로 우리는 시골에 가서 여름에 평상에 누워가지고 하늘의 별을 볼 때에 얼마나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수없는 별을 볼 때 다윗은 양치기 하면서 양들이 고요하게 잠잘 때에 묵상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하여 꽃 한 송이 본다고 할지라도, 저 바람소리, 물소리 그거 하나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죠. 우리 한 사람의 세포에 100만 페이지의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세포가 몇 쪽이에요? 여러분 몸에 몇 쪽의 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세포 하나에 이 책의 페이지로 말하면은 100만 페이지의 정보가 세포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게 우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갑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뚝딱 만들어집니까? 누가 자동차에 설계도가 있고 비행기에 설계도가 있고 비행기를 만들고 조종을 해야만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작품이라 이거예요. 작품. 세포 하나에 100만 페이지의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낳습니다. 근데 어떻게 엄마 아빠를 꼭 닮아나요? 엄마 아빠를 어떻게 닮습니까? 그것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건 걸어가는 것도 닮아요. 말하는 것도 비슷해. 전화했는데 이게 딸인지 엄마인지 헷갈려요. 목소리도 비슷해. 어떤 때는. 신기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유전 정보가, 엄마 아빠의 유전자가 아들, 딸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내려가고 안 좋은 것도 내려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처음에 아기는 엄마 아빠의 그 작은 세포에서 시작됐는데 그것이 사람이 되고 뼈가 생기고 피가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신경이 생기고 소화기가 생기고 폐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아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2절에 주께서는 주님의 대적자들 때문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을 통하여 권능을 세우셨으니 이는 원수와 복수하는 자들을 잠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선택할 때에 어린아이 같은 자, 젖먹이와 같은 자, 말도 떠듬떠듬하고 이제 엄마라는 말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젖먹이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들어서 세상에서 잘났고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선택하여 세상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 다윗 보세요. 양치기였습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이 미약한 사람을 통하여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양치기였었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신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가면은 예수님과 함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특권을 예수님의 12제자, 바울까지 합해서 12제자에게 주신 거야. 기생나학과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 이방 여자 룻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비천한 저희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사실은 비천합니다. 강남 사람이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원래는 비천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이제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은, 원래 우리는 뭐냐? 우리는 벌레와 같고 지렁이와 같고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벌레만도 못한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저 우주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유한됩니까?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해와 달과 별, 여기 다윗 때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주전 1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그 태양과 별과 달을 보고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죽은 지 3000년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다윗이 보았던 저 별,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 노아가 보았던 별, 다 그대로 우리가 또 보고 있어요. 그동안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죽고 그랬던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유한됩니까? 네?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1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저 태양과 별 그대로 있을 거고, 저 남한산성 인조 대왕 때에, 인조 때 있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인조가 청나라 때문에 피해난 갔다가 숨어 있다가 나왔대잖아요. 우리 사람은 이와 같이,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은 변할지라도 세상 별과 달과 이거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연약한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흉악하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한심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받고 사망이고 지옥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고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병통이에요. 제일 흉악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3절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다 같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다윗은 감탄해가지고 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예요. 에노시. 이건 인간의 연약성,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성이라. 갈대와 같이 꺾어지기 쉽고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인 것을 가르쳐줘요. 여기 이다마가 그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어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담아인데 아다마라고 하는 것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같은 말이에요. 아담, 사람, 흙 다 아담이라고 그래요. 흙에서 아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라는 말과 아담이라는 말과 여기 인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오늘 찬송에도 불렀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 연약한 인생.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다윗이 감탄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집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기 근본을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양치기를 하나님이 건져서 왕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 가문이나 혈통이나 우리 국가나 우리 민족이나 우리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내놓을 게. 우리 내놓을 거 없어요. 여러분 조상들 내놓을 거 없어요. 뭐 이제 조상이라고 해가지고 조상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제 명절이라고 조상 제사 지내는 거 죽은 조상이 오는 거 아닙니다. 죽은 조상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뭐 이조 시대에 판서했다 뭐 했다. 그 판서했으면 뭐예요? 판서가 한두 명이에요. 또 대통령이 뭐 왕했다. 왕이 한두 명이에요. 세상에 왕이 지금만 해도 세상 국가가 300개나 되는데 왕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 왕 이름 기억도 못해요.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몇 명 기억도 못해요. 다 세상에 헛된 것인데 우리가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가문도 자랑할 거 없고 우리 혈통도 자랑할 거 없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존귀케 해주신 거 이것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제 5절입니다.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비천하고 질그릇과 같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피조물에 비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또 뭐가 제일 병통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병통 중에 병이요 악 중에 악입니다. 죄악 중에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흉악한 살인 강도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흉악한 살인 강도 대신에 그 사람 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를 바치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아니, 좋은 사람을 위해서도 내 아들을 바치기 어려운데 흉악한 살인 강도를 대신하여 내 아들을 대신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신 그 아들을 내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무한하기 때문에 원수된 우리들,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아들,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되고 비천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존귀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신 것을 가르쳐 줘요.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데도 사람의 몸을 입었을 때에는 불편하셔요. 인성을 입으셨을 때 졸리시고 주무셔야 되고 음식을 잡수셔야 되고 매 맞으면 아프고 찔리면 아프고 욕먹으면 괴롭고 억울하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셔요. 그래서 천사는 그게 아닙니다.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능력이 있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게도 하고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힘을 줬습니다. 지혜를 줬습니다. 천사는 괴로운 것도 없습니다. 천사는 불편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근데 예수님은 일시적으로 원래는 천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으로는 불편하셨다.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높아지셨죠? 근데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었어요. 방금 말한 것처럼 천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죄도 안 짓고 괴로운 것도 없고 번뇌도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어요. 우리 먹을 거 장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또 남편들은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천사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천사는 고민하는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고 추운 것도 없고 더운 것도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돈 벌 필요도 없고 괴로울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요. 얼마나 불편해요. 고민과 괴로움과 불평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 재림하면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확 변화돼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문이 닫혀 있어도 쇠사슬에 매일 수 없어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습니다. 늙지 않습니다. 병드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 딸들, 딸도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 재판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과 12보좌의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도 다 재판장이에요. 천사는 뭐예요? 영원토록 심부름꾼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내내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좋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좋아요? 지금은 천사가 좋긴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아들이 좋은 거야. 집에서도 천사는 심부름꾼이고 사환이에요. 사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고 부러워해요. 야, 참 부럽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 별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아들을 내어주시다니. 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아니 이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죄인 중에 괴수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천사가요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는 심부름꾼이야.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지금도 천사를 명하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보내가지고 지켜주기도 하시고, 악한 자를 막아주기도 하시고. 천사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란 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존귀하게 해주신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요, 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천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환경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왜 천국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천국과 같은 것도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죠. 사돈하고 같이 있어봐요. 사돈의 팔촌하고 뭐 할 말이 없어. 사돈의 팔촌하고 뭐 그 천장만 보고, 명절날 만나도 가까운 친척은 막 할 얘기가 많은데, 사돈의 팔촌 만나야 뭐 천장만 보고 하다가 그냥. 그렇다고 사돈의 팔촌이 싫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같은 공간에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어봐요. 강도 같은 사람하고 있어봐. 얼마나 힘들어. 근데 천국은 왜 좋으냐? 이 환경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아주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해요. 아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이고, 또 그 다음에 이슬과 같고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질그릇과 같고 유한때고 100년도 못 살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머리 별로심으로 우리를 이만큼 존귀하게 높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아들이라고 자랑스러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것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성시교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16장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에게 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우리는 허름한 존재가 아니라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점도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이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도 되지만, 여러분 각자 그래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귀한 피를 흘리셨구나.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 높여 주셨다고 하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긍지를 가집시다. 열등의식 다 버리세요. 열등의식 다 버리고 또 우등의식도 버리고 긍지를 가지란 말이에요. 자긍심, 자존감,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긍지를 가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비록 초막에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심으로 궁궐에 산다. 궁궐에 사는 것과 같다. 베르사유 궁전에 가봤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방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방마다 다 예술품. 그림에다가 조각에다가 얼마나 방마다 그렇게 예술품으로 만들어 놨는지 정원이 끝도 없고 연못이 끝도 없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했을까? 권력 다툼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권모술수를 통하여 서로 죽이려고 하고 죽고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긍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작품이야, 작품.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너 잘났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잘났구나, 나 잘났구나.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성 있게, 존귀하게, 육신적으로도 개성 있게, 존귀하게,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그만한 금덩어리를 준다면 바꿀 수 있겠어요? 계산해봐야 돼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그만한 금덩어리하고 할지라도 안 바꿔요. 그렇게 존귀하다고 자기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상입니다. 우주보다, 천하보다도 목숨 하나가 천하보다도 귀중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중한 본인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이걸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육신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죄인이요 멸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참 존귀하게 하시고 아들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를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것 생각해서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